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그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는 해 둘째 달 곧 그달 12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부르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놈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시고 비비시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꿀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방주를 만들라. 근데 그냥 막 방주를 만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크기 또 그 재료 모양 이런 모든 설계도를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만들어라. 근데 그걸 들어보니까 이게 작은 돛담배도 아니고 8명 탈 만한 배를 만든 이 정도면은 8명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런 배를 만들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50m 정도 길이가 그 정도의 배를 만들라고 하고 그것도 물이 있는 곳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무를 이제 가져다가 배를 만드는데 나무를 끌고 내려가는 게 쉬워요? 끌고 올라가는 게 쉬워요?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도구가 없는 시대이지만 근데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든다는 것은 그 나무를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뭐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시적으로 뭐 도구라야 뭐 손에 들만한 그런 몇 가지 도구만 있었을 텐데 그런 나무를 가지고 또 나무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방수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배에다가 방수 처리를 하려고 하면 그것도 안팎으로 바르라 그랬어요. 안팎으로 발라야지 그나마 물이 안 들어오고 그렇게 지낼 수가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제 120년 동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실제는 그렇지 않았지만 만약에 어쨌든 노아가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다 만들었는데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았다면 홍수가 오지 않았다면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미쳤다 그러고 뭐 망령 들었다 그러고 그런 비난과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수년도 아니고 수십 년도 아니고 100년 이상 동안 방주 하나 만드는 일만 했던 노아인데 그런데 그걸 다 만들었는데 심판이 없었다. 홍수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의 이야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라고 이제 그런 말을 또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또 한 가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반드시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게 이 꾀도 많고 얄팍한 생각, 아까 방수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분반끼리 이제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 다 끝나고 나면 교무실에 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청소 끝났다고. 그러면은 담임 선생님이 또 이렇게 요만한 막대기 하나 들고서 교실에 와가지고서 청소 잘했나 확인을 하는데 꼭 어디를 이렇게 만져봐요? 창문 틀, 액자 틀, 뭐 이런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그래도 그럭저럭 막 청소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건 모르겠지라는 생각으로 거기는 아예 청소할 생각도 안 한 것처럼 혹이나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꾀가 생기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데만 이렇게 많이 역청을 바르고 보이지 않는데 그런 데는 그냥 바르지도 않고 나중에 만약에 그게 물이 새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방주를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 정도로 만약 방주를 만들었다가 정말 40일 동안 그냥 주야로 퍼붓는 그런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가 다 맞아 떨어졌다는 게. 하나는 방주를 완벽하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제 마지막 절이 나오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다. 오늘 본문에도 한번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5절 읽어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 한 사람이거든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노아 시대는 아니지만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 한 사람이라도 이게 우리의 삶의 좌우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겠다. 근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 준행했다는 게 이거는 지키고 이건 안 지키고 내가 선별하거나 내가 선택하거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심지어는 밤새도록 그 일을 해야 간신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가 다 준행했다는 게 그렇게 준행하고 나서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다 만들어지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만든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너와 너의 식구들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래요. 들어가라 명령을 하시고 또 너희 8명 그 큰 방주에 사람만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왜 크게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데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짐승들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왜 크게 만들었는지는 노아도 모르는 상황에서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이 있겠지. 이게 더 중요해. 뜻이 있겠구나. 목적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나면 그래서 그랬구나. 성경 요한복음 요즘 우리 강의 듣잖아요. 주 목사님한테 요한복음 좀 읽다 보면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걸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헤롯이 지금 48년 동안 저도 이거 다 못 짓는 건데 어떻게 이 3일 만에 짓겠는가 이랬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다. 근데 그 밑에 또 하나 주석이 달린 게 뭐냐면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가 후에
나중에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시고 뭐 승천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이제 그들이 보고 목격한 후에 그때 3년 전에 성경 청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구나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때 들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가서야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너희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성령께서 너희들 알게 하시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는데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왜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게 하셨는가 이해가 안 됐지만 이해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안 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 이해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준행하겠다. 이게 2026년도로 사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을 쓰라고 귀찮게 그러냐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우선 장점이 뭐냐면 잡생각이 없어요. 잡생각. 성경을 쓰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니까 다른 생각이 없게 되고 그러면서 어제 성경 쓰면 생각하는 게 다윗이 성경을 썼으면 밧세바를 안 범했을 텐데 그렇죠? 보세요. 그가 막 바쁘고 힘들고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니고 늘 전쟁터에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딴짓할 일이 없고 곁눈질 할 일이 없고 그런데 밧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 이야기 속에 보면 뭘 했다고요? 낮잠을 잤다고요. 낮잠을. 얼마나 한가해. 지금 자기 백성들 군인들은 저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막 있는데 왕이라고 해서 이제 궁전 안에 남아가지고서 시간이 한가하게 되고 할 일이 없게 되니까 잠을 자고 낮에 일어나 보니까 또 그 성벽에서 어슬렁거리고 저기서 목욕하는 여자가 보이게 되고 곁눈질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범하게 되고 그 남편을 죽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선 성경을 쓰다 보면요. 딴 생각이 안 들어요. 딴 짓도 안 해. 말씀 쓰다 보면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막 쓰면서 너무 행복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또 쓰고 나면요.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유산이 되고 대부분 성경 쓰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들, 딸도 준대. 아들, 딸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쓴다 그러고 또는 손자, 손녀에게 준다고 해서 성경을 쓰기도 하고 뭐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써도 좋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자기 신앙의 어떤 끈을 붙드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공부도 노동이고 공부도 기도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가 기도하는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 쓰는 것도 기도고 성경 쓰는 것도 찬양이고 성경 쓰는 것도 설교를 듣는 거다. 직접 듣는 거잖아요. 뭐 단 얘기했지만 어쨌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그것만 순종하겠다.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 또 감동 기도하면서 감동 오는 거 이런 것들이 끈이 돼가지고서 끝까지 하다 보면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다 짓고 나서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근데 너희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짐승들도 들어갈 텐데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다. 근데 이게 노아 시대는 구별이 안 되는 짐승들이거든요. 나중에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레위기의 성막을 다 지으면서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려주시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근데 이제 성경이란 자체가 물론 이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써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후대에 쓰잖아요. 후대에 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 속 요한복음에 나사로 살리는 이야기 속에서 나사로가 살리고 난 다음에 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향유를 부은 여인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향유 붓는 이야기는 나중에 나왔다. 아직 향유 붓는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도 향유를 부은 여인 마리아라고 표현되어 있고 나중에 가서 또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왜?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글을 쓰다 보니까 미리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노아 시대에는 뭐 부정한 짐승이 어디 있고 정한 짐승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 만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 정한과 부정한 것을 좀 구분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다 들어가도록, 다 생명이니까 살리는데 모든 걸 다 살리지 않고 방주 안에 들어간 것만 살리게 됐다. 그래서 또 구분한 게 정한 짐승은 7쌍씩 들어가게 하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좀 숫자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요 설명도 좀 보게 되면 자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가 1년 정도 후에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방주에서 나왔어요.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그것도 설명 중에 하나가 정한 짐승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짐승이나 잡아서 그냥 한 게 아니고 정하다고 정해져 있는 그 집, 이 정한지를 이게 노아는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의 제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단한테 드리는 예물이나 우리 삶의 삶 자체가 제사고 삶 자체가 예물인데, 내 삶이 정한 삶이 돼야 되고 정한 예물이 돼야 된다. 정한 예물에서, 정한 예물이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특히 아버지가 늦게 신앙생활 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참 순수한 게 있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뭐 벌이도 현찮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린다고 이렇게 깍 같은 데다가 이제 매일 수입이 생기면 그거 이렇게 모셔 이제 주일날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새 돈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새 돈이 생기는, 될 수 있으면 새 돈만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옛날에 뭐 했다고요? 다리미질 했다고. 다리미질 꾸게 된 거를 진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정한 거예요. 그 마음이, 돈 자체가 정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정성과 정성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정한 짐승 7쌍 또는 부정한 짐승 2쌍씩 다 온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너희는 방주 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순종해.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해서 그 명령을 하셨으니까 그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이걸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하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너희가 예수 안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바울이 좋아하는 용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서신을 보면 그게 중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은 기독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살게 된다. 문이 하나잖아요. 문이 하나인데 그 문 안으로, 다른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 근데 또 하나 여기 성경에 잠깐 비춰나가는 거지만 성경은요 정말 오묘해. 오묘하면서 그 모든 표현들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대 그 모세에 쓰였다는데 지금부터 따지면 3,5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따지면 고조선 시대고 원시 시대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 한자 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용 하나하나에 있어서, 물론 이게 사본이기 때문에 틀린 것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없잖아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뭘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자 보세요. 어디 보냐면 16절 방주에 다 들어가서 짐승까지 읽어볼까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나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았다. 누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들기는 노아가 만들었지만 마지막 그 방주 안에 들어간 후에 문을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예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문을 뭐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뭐 문 밖에서 들어오니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문을 닫고 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다 들어가매 문을 닫으셨다. 지금 천국 문이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지금은 열려 있어요. 근데 때가 되면 그 끝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그 끝날이 되면 그때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게 은혜고, 아직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기회고, 아직도 교회가 존재하고, 아직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게 베드로후서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나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데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 받게 되는데 혹 우리가 버림을 받으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누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 내가 정말 확실하게 거듭나야 되고, 지금도 그 찬송가 오늘 523장 찬송할까 325장 찬송할까 갈등하다가 325장 찬송을 했는데 523장 참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오늘 밤 너의 영혼 떠나면 어디 가느냐? 천국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비행기에 늘 광고하잖아요. 비행기에서 늘 이렇게 비행기가 사고 났을 때 또 산소 호흡기를 낄 때 누가 먼저 끼라고요? 본인이 먼저 끼라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껴야 옆에 있는 아이도 돌볼 수 있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본인이 호흡기를 먼저 껴라. 우리가 먼저 거듭나고 우리가 먼저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 이름이 하나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고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방주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그거였어요. 방주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낮에 무슨 홍수심, 물이 나도 아무리 물이 많이 와도 이 산 꼭대기 저까지 배를 만들 필요가 있겠냐고 그렇게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다 죽었다는 게. 다 죽게 되고 심판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 때가 되면 또 하나 생각한 게 뭐였냐면 오늘 새벽에 만약에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거예요. 그냥 공기만 없애도 다 죽는데 물로 다 거기 존재하는 걸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그 얼마나 물을 많이 내렸는지 에르베트산 꼭대기보다 더 7m 정도가 더 올라갔대. 에르베트산 꼭대기보다 7m가 더 올라갈 정도로 물이 다 잠겨서 결국은 틈새 없이 호흡도 못하게 만들어서 다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게 했다. 놀라운 건요. 제가 몽골에 살았잖아요. 몽골에.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또 몇몇 선교사님하고 고비 사막에 가봐가지고 고비 사막에 그래서 고비를 갔어요. 고비 사막에 가서 뭐 독수리호수에도 보고 거기에 정말 사막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우리 뭐 저쪽 애굽이나 저쪽 어디 아프리카나 사막은 그냥 이렇게 그냥 모래산이 막 있는데 근데 고비 사막에 가보니까 그냥 옆에는 이렇게 물이 흘렀는데 한 칸 지나니까 모래야.
사막이 참 신기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몽골의 대략 지력이 1,500m에 대략 그냥 사는 평지가 해발 1,500m 정도 높아요. 그런 높은 해발인데 근데 고비 사막 근처에 가 보니까 발에 밟히는 게 화석들이 많은데 조개 화석. 바다에서 사는 조개 화석들이 아예 널려져 있어. 바다가 없는 데가 몽골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바다에다가 땅이 확 올라가고 뭐 혹시 옛날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근데 또 더 놀라운 거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도 조개 화석이 있대. 그게 뭐예요? 성경적인 증명이에요. 성경적인 증명. 다 잠겼어.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사랑과 진승만 살았어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아요.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다원주의에서 이걸 지금 뭐 소수 차별 금지법이라는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이게 또 차별하는 거예요. 왜 차별하나?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는데 이래 가지고서 참 지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직 문을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안에 있는 살아있는 동물들 이런 것들만 그 살아남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 자, 근데 이제 결론이 뭐냐면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심판으로 모든 것을 멸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 안에 구원의 은혜를 두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지금 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처음 얘기를 할게. 노아 한 사람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그가 나은 사람이라도 이게 우리의 삶의 좌우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의 죄를 진다고 옆 사람이 나쁜 짓 한다고 옆 사람의 곁길로 간다고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은 사람이라도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만 찾으라는 게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한 사람만 찾으면 이걸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돼서 정말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2026년도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기쁘시고 높으시고 광대하여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고 그 준행함으로 인해서 방주가 완성되고 구원에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 붙들고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해해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게 해주시고 천국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문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닫혀지기 전에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